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 32,000명 중에 300명을 남기고 또 그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전쟁의 성격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의 자격,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300명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전에 배웠던 말씀들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9절부터 15절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미디안을 말하고 그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려가라. 옛날 성경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기드온이 순종하고 내려갔더니 그 진영에서 서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을 말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넘어뜨렸다. 옆에 있던 친구가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의미의 꿈이다 하고 해석을 해줬고 그 말을 기드온과 그의 부하가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확증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했다. 이것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말씀 중에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눈으로 보세요.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지요.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내려가라. 옛날 성경은 쳐라. 그 미디안의 진영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전쟁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마치 과거의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이 끝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이긴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과거형을 썼어요. 그것도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언적 과거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십니다. 다를 때에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이루시는 일은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과거에 완료했던 이루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록자에게 이렇게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 사건은 불변한 거잖아요. 그와 같이 미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틀림없다.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려가서 그들을 치라고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들을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신다. 그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거저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 내용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이전이에요. 이전에 한번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 지금 때가 됐다. 내가 정한 때가 됐고 너희의 믿음이 준비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들어가라.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발로 밟는 대로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었노니, 그래서 거기도 과거완령을 썼습니다. 주었다.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고 하나님의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때 한 전쟁의 때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런 유의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도 같은 차원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에 불러낼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 출발하게 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앞서 싸워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싸워갖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하셨고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시고 이제도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점령을 앞에 두고 지금 그 가나안 맞은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똑같이 앞서서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겠다. 주어서 너희는 거저 얻는 것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은 오늘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차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고 불러냈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하고 영광 영화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저 그냥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 어떤 한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거저 얻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을 누리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거저 누린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는 뜻이에요.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서 거저 얻게 하시는 은혜를 얻으려면 분명히 하나님이 앞서 싸워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될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비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300명을 추렸잖아요. 32,000명 중에.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약속하세요. 이 전쟁 너에게 넘겨줘서 내가 얻게 하실 거야. 승리할 거야 하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6장에서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고 일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그 300명을 추렸는데 그 300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32,000명이 나왔고 32,000명 중에 10,000명을 남게 하신 것이 뭐였느냐? 두려운 사람은 다 가라.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 다 가라.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만 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2,000명 무기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3만 5천 명 완전 무장한 그들과 싸우겠다고 지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가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그 믿음 없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아니, 역사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신뢰하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구원은, 천국은 절대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구원, 애굽에 있는 사람 불러낼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불러내지 않아요. 아니, 불러내도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나오지도 않아요. 복을 받는 것은, 상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다 주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처음부터 사랑해서 그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누리게 하기를 원해.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 주었다, 줄 거다 그러시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뭐냐?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모스 3장 2절 말씀,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어요. 오늘날 성도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걸 느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경험하는 바예요. 사실은 다 사랑하는데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아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서 예수 믿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기에 너만 바라보고 너만 아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나도 사랑해야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반응해야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듣고 내게 눈을 마주치고 그래야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반응하지 않으면 보응하리라. 이 말은 징계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하나 되지 않으면 나와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보응하리라. 나는 그러면 내가 너와 동행하지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내 사랑을 거절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그 믿음의 사람들만 남기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에 가게 해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세요? 어떻게 복을 주세요? 주고 싶은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나 보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10,000명 남았던 거예요.
그거 궁극적으로 하나님 일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신앙생활에 배운 내용들이 핵심이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을 바라보면, 기도하면 응답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준비돼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이 동행하기에, 함께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 시험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아니 가까이 오면 다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22절 충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보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은 절대적인 거룩을 말하지 않아요. 내게 요구하는 분량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 여러분의 분량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될 때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동행하지.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래서 그 시험을 하셨잖아요. 10,000명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물 먹어라 그랬더니 물을 손으로 핥아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전쟁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 악한 영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를 미혹한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산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귀가 내가 순식간에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으로도 복을 받지 못하게 해서 나를 미혹한다고 하는 영적 전쟁을 인식해서 내가 어느 때든지 내가 혼자 있든지 그 어떤 때라도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의식하며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는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생활 속에 얼마나 마귀의 종로들하게 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동행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저주는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고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조금 더 예전보다 진보되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일하시지. 그래야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의 앞서서 일해 주시죠. 그래서 다 싸워서 거저 얻는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시지요. 이걸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그렇게 살려 하는 거예요. 또 시험한 게 또 한 번 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은 탈락 그랬어요. 물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직장생활 공부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코를 박고 물을 먹는 것처럼 먹는 사람은 선한 싸움 싸울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번번이 다 죄짓고 그냥 하나님이 볼 때 영광으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의식도 않고 마귀도 의식하지 않고 성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콧바트리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없고 의식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데 그래서 콧바트리고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거 아니면 못 산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이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얻게 하시고 저절로 누리게 하시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세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단계적이에요. 단번에 안 돼요. 하나님 단번에 요구하지도 않아요. 다 아셔요. 내 연약함을. 그래서 조금씩 진보해서 또 진보하고 또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씩 나아져. 그렇게 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자, 거저준다, 얻게 하신다. 야, 가서 적진에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랬지요. 그 다 하나님이 싸워서 거저 얻게 하시면 내가 준비되면 합당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전쟁에 나가는 거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직장에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하면 이건 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열심히 해서 됐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건데 왜 하나님이 했다고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서 싸워서 다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인데 그걸 경험해서 그걸 포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게으르면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18장 3절 띄우세요.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야, 가나안 땅 너에게 줬어. 발로 밟으면 다 내 거야. 그랬지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발로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 여리고성 너에게 줬어. 여리고성을 돌아 그리고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만 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 주었다고 하는데 18장에 가면 실로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이 혼을 내요.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다 주었고 발로 밟으면 내 것이라고 했으면 다 얻어야 되잖아요. 9년을 싸웠는데 그때까지도 못 얻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 싸우지를 않아요. 싸우는 흉내만 내. 그래서 하나님이 혼을 내는 거예요. 다 너에게 준 것인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언제까지 그렇게 지체하고 게을러 그렇게 앉아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자, 원리예요. 다 하나님이 싸워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내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일하실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건 거저 얻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싸워야 주셔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얻는 것인데. 아니, 다 열심히 해야 얻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닫기까지가 연단하고 훈련해서 경험해서 이게 깨달아져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나와 동행하신다. 오늘 일하신다.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예비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걸 내게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자.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일을 하라고 하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이제 가 하고 열려지고 보이게 하고 거저 얻는 것처럼 얻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서 싸운다고 하는 말은, 적전에 내가 싸우라는 말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생존 경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열하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싸워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겨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내가 살면 돼요. 그렇게 순종하면 돼요. 적진에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는 거고, 요단강을 물을 향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그리고 가서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그때 도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이 안 생겨도 7일 완전수까지 계속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오늘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아이성에 실패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어.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므로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는데 실패하게 해요. 내가 준비되지 않을 때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다 준비돼서 내가 그렇게 살 때, 그때에 우리가 갈등을 겪기도 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오늘도 점검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근데 내 현실의 삶에서는 마치 아무 반응도 없고 하나님 역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확신을 주셔요. 자,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만 하시고는 32,000명 중에 10,000명 남기고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또 10,000명 중에 300명 남기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게 맞는 거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9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 손에 넘겨줬다. 10절 그런데 내가 두렵거든. 내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가서 좀 살펴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게 하느냐? 11절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적진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듣게 하는 목적이 사실은 두려워, 불안해. 생각해 보세요. 아니 300명 가지고, 무기도 없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도. 하나님 그걸 아셔요. 인간이 연약한 걸 아셔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런 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적진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듣게 하세요. 왜? 확신을 얻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희가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 내가 그걸 보면 내가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강하여져서 내려갈 거다. 전쟁에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옳은 것인지, 그걸 때때로 하나님 확인시켜줘요. 뭘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래, 나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고,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내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양심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표정을 줘요. 그래, 너 좀 잘하고 있어. 내가 기뻐해. 그게 오라. 뭘 주느냐? 내 마음에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삶에 장애물이 없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얻게 하시고요. 나로 하여금 독려하는 거예요. 반대로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령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반대로 나가면 막혀요. 장애가 생겨요. 발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데로 나가니까 나귀가 그냥 요동을 쳐가지고 발도 상하고 나귀가 엎드리고 밭으로 가고 요동을 치잖아요. 알게 하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반대로 나갔더니 풍랑을 만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알게 하세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신다고 내 삶에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계속해서 소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허용하신다 그랬잖아요. 발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나가는 건 옳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뜻에 준행할 때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딪히는 그 고난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막히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는 건 옳지 않아요. 또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섬겨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바로가 그때부터 핍박해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지금 드릴 말씀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말씀이에요. 지금 기드온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디안의 군대를 쳐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렸어요. 설교로 들리고 성경을 통해 들리고 내게 확실히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그걸 깨닫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 확인을 지금 시켜주어서 미디안에 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나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300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내가 할 거야 하고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지금 환경 중에 역사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령의 인도도 없이 환경적으로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신 것에 대한 확증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환경 중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살다가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뭐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건 아니에요. 이해하지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이고 인도예요. 그리고 그걸로 따라가다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거기 환경 중의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어느 분이 자식을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해야 하고 제가 원하는데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어느 분이 얼마 있다가 이야기하기를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대학도 그저 다 모든 경비 대준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물어야 합니까? 그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건 기도해 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인도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환경 중에는 내가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기드온이 거기 있는 용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빈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횃불을 준비하고는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라. 그리고 때가 돼서 나팔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거든 그때 일제히 빈 항아리를 깨고 그 항아리 안에 감춰있던 횃불 높이 들고 외쳐라.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외쳐라. 그리고 실제로 그랬더니 갑자기 미디안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요동이나 혼란이 나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싸워. 그리고 차멸하고 그리고 일부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죽였다. 이게 본문입니다. 뭔 교훈이냐?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성도가 믿음으로 준비됐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공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됐어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팔,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또 이외에 조금 부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크게 그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빈 항아리는 우리 육체를 상징해요. 인간이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질그릇처럼 우리는 쉽게 깨져요. 연약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과 같이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은 조물주가 아니에요. 피조받은 도구,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쓰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살 뿐이에요. 인간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그래서 어느 일을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하고 살 뿐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아리로 표현했어요. 질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보배예요. 횃불과 같아요. 횃불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게 하는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 열정하게 하고 우리 힘을 주고 능력을 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용사들에게 말씀하시는 손에는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감춰져 있어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표가 안 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역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걸 우선으로 삼고 내게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요. 오른손에 나팔 든 거예요.
이게 성도여야 하고 성도의 삶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보배이신 주님, 횃불 되신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영육정이 있고 우리로 살게 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인도가 제일 귀한 줄 알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로 알고 내가 손에 그걸 들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명령하시면 그때에는 항아리를 깨라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라 그러면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부인하고 내 지식을 부인하고 내 능력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직 살라는 거예요. 인간이 빈 항아리인 줄 모르고 자기가 항아리인 줄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지식, 경험 이게 의존해서 살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빈 항아리가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그냥 질그릇과 같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서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어야지.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걸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횃불을 높이 들라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우선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선하고 그걸 앞세우고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는 겁니다. 기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칼, 기도원의 칼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왜? 나는 질그릇이요 네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원 그러면 인도자잖아요. 널리 인도하고 인도하는 지도자의 인도를 잘 순종하고 따라서 협력해서 교회에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에 협력해서 사는 그런 중심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그것이 영적 전쟁과 같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앞에 가시면서 필요하는 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리고 때로 가면 내가 이걸 얻어라 또 이걸 취해라 여기 점령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다 이루시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띄우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성령 보배예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띄우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자기 질그릇을 깨트렸어요. 언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기를 깨트렸어요. 날마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아요.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횃불을 품어 질그릇 안에 이게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어요. 나는 부인하고 네 안에 그리스도만 자리 잡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자리 잡게 해요. 내가 그거 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거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이게 성경. 성경이 다 이 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미디안과의 전쟁이지만 그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용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앞서서 다 이루시고 앞서서 다 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천국을 얻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